누가복음 14장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쥐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에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꼭 찾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꼭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과 행복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승리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집에 그것도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셔서 평상시보다 안식일에 큰 잔치를,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큰 잔치를 베푸는 또 풍성히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편인데 그날 예수님께서 초청받아서 식사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바리새인은 호의로 집에 초대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이 본문 1절 끝에 보니까 엿보고 있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뭔가 책을 잡으려고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계산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그 아주 계산된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 꼼수의 자리에 가셨어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다 우리가 몰랐던 한 장면에 그냥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셨을 법한 그런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요? 2절에 보니까 수종병 든 한 사람. 수종병. 여러분, 여기 수종병은 성경 전체 여기만 딱 나오는 병인데 아마도 의사 누가는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중에 이 수종병도 잘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의사니까 직업적인 눈으로.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타나니까 이게 의사 누가가 참 세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어떻든 수종병은 물이 몸에 고여 가지고 썩는 병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불치병인데 이런 불치병을 보면 유대인들은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저 사람 반드시 저주받는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병이 생겼지.
그래서 막 저주로 저리 받아가지고 병이 생겼을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고쳐줘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치료는 불법입니다. 불법.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꼬로맣게 계산된 자리, 정말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런 사람 고쳐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것도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은 자신의 만족이나 배부름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안전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고는 그냥 고쳐주셨죠. 고쳐주는데 이게 안전을 생각했다면 지금 고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치면, 안식일날 고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로만 복음을 전파했냐? 너는 복 받았다,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다 예수님께서 직접 논쟁거리로 들어가셔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게 맞는가? 너가 아들하고 너가 소가 빠졌으면 안 구해주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몸이 이래가지고 있는데 고쳐주는 게 합당하나 안 합당하나? 이렇게 논쟁도 자초하시면서 위험에 빠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병이 낫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위험하고 그 계산된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찾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코로나 걸릴까, 또 가면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한다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교훈으로, 영적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그 기쁜 소식,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정말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을 다시 되찾았다는 이 기쁜 소식 빨리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찾는 사람,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개인적으로 전하지 못하니까 요즘은 전도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것도 우리 교회는 행복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행복 모임을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 들어야 할 사람에게 직접 관계 맺게 하면서 꼭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잡수시기를, 그런 실천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탄의 괴계는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고 또 절망케 하고 낙심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고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1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게 만들어서 이 세상 일에 분주하게 만들어서 천국 못 가도록,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왔다. 도둑이 오는 이유는 영혼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죽이려고,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반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 같은 참 약한 존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또 흠집을 내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 사탄 마귀에게 대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7절에 보면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탄탄하게 무장해서 또 깨어서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괴계는 타협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맞서서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양보하지 말아야 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전하는 거, 진리의 복음 전하는 거, 진리의 복음 내가 붙들고 사는 거, 이건 굳건한 믿음으로 깨어서 이거는 붙잡고 끝까지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진리의 복음, 이건 내 생명이다.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만드는 보증수표다 생각하고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3절에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꼬ram하게 안식일날 병 고치나 안 고치나 다 그 보고 계시다가 그 말씀을 딱 반드시 하시고 당장 4절에 고치십니다. 눈치 안 봐요. 5절에도 아들과 소 당연히 누구 고치면서 누구 살리면서 이 사람 고친 게 뭐가 문제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을 완전히 입이 딱 봉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저하고 우리 같으면 힘들어했을 일인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답 한 말도 못할 정도로 입을 싹 만들었던 이 분명한 이 담대하게 맞서 싸운 이 지혜의 총명함으로 이 세력들과 싸운 승리를 우리도 교훈받아서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올 때 말씀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역설은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추진이 아니라 역전이 같이 포함된 나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강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또 다스립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인정합니다. 높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위에 고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세상입니다. 이번에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행정기관 중에 다른 그 많은 행정기관은 1급 공무원이 1명에서 뭐 3명, 많게는 10명 뭐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다 그쪽 직원들만 해도 한 8,000명, 3,000명 이랬는데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는 2,000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직원 중에 1급 공무원이 무려 27명이나 앉아 있어요. 연봉을 뭐 거의 1억씩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또 아빠 찬스, 삼촌 찬스 다 써가지고 20여 명이나 불법으로 다 취직을 시키고 점수 조작하고 여러분 세상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혀 반대예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바리새인 자리에 지도자의 집에 큰 잔치가 베풀어져서 가셨는데 딱 보니까 높은 자리에 딱 사람들이 다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요. 나중에 부끄럽게 된대.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이건 안 됩니다. 그 자리로 가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든지 또 더 적극적으로는 차라리 끝자리 가라 말쓰게. 그러면 너희를 청한 자가 와서 여기 와 계십니까? 저 높은 곳에 가세요. 그것도 아주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보시오 하면서 끝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에 가면 우리가 겪게 될 역설의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말석에 앉기를 기뻐하고 또는 세상에 치여가지고 높은 자리에 못 왔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딱 가면은 다 보시오, 고생 많았죠. 자,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차라리 끝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리를 할지라도,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소외받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나라에 들어갈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있다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청해 주시는데, 거기서 정말 보시오, 올라앉으세요, 이렇게 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걸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꼭 확신하고 지금 잘 그냥 차라리 끝에 있을지라도 그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역전을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당장 나를 왜 이렇게 인정 안 해주나, 지금 당장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해도 나중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크다. 그건 영원한 자리일 것이다. 자리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10절 끝에도 그러잖아요.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래서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역설의 나라에서 우리 꼭 영광스럽게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